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니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사람들에게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 16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라면 우리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어떤 이유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앞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권면과 위로하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권면을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받고 불의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겪을 사람에게 베드로는 격려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그 위로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은 옷은요, 가운 같은 것인데요, 위에서부터 끝까지 통으로 이렇게 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동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이 엄청 불편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뭘 동인다는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허리에 묶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말하죠. 근신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근신하여라는 말씀은요, 주로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어떤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상황이죠. 첫 번째 상황은요, 이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끝날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신자들에게 있는 죽은 후에 있게 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의 내용과 배경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께서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위 무신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좀 부족한 그런 존재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반대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렇게 행동하느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삶이 더 잘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내가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들에게도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자녀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자녀처럼라기보다 순종하는 자식으로라는 자격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에 알지 못할 때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주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욕을 본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욕망을 본받는 행동은요, 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잊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신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만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이런 실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71세의 여인이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그분의 집에 가보니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플 정도로 집의 형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옷장이 있었는데요.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옷은요, 어디에서 얻어 오셔서 입는 것인지 정말 꼬질꼬질하고 형편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그 여인은 결국 그렇게 불쌍하게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으셨는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시체의 무게가 25kg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가난하시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불쌍한 한 여인이 굶어 죽으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의 유물 중에서요, 작은 키, 열쇠가 2개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키는요, 은행의 보관함을 여는 그 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찾아가서 그 보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보관함을 딱 열어보니까요, 채권 그리고 유가증권 등 한 700장 정도 되게 있고요. 그 안에 또 현찰 20만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관함을 딱 열었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현찰, 다른 것 말고요, 현찰만 60만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이 돈은요, 그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틀림없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굶어 죽으신 분은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는데 그냥 사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 드셨다면 그렇게 굶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마 잊어버려서, 아니면 아까워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시지 않았겠죠. 그렇게 돈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으셨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극단적인 그런 예화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지만 큰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신자들에게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신자들이요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이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로 신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거룩으로 향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기록한 그 편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돈을 엄청 가지고 계셨는데 사용하시지 않아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믿고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엄청 큰 능력과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금고에 넣어놓은 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은 그냥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크게 기쁘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삶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삶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힘을 입어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